안녕하십니까. 장황사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도가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를 모두 마치는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이 정도가는 영가 스님의 오도성이죠. 오도성은 깨달음의 희열이 주체할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그것이 오도송이겠죠. 미사여구를 동원해 쓸기로 만든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큰 재산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와야 그게 참된 말이고 깨달음의 소리가 되겠죠.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불교 공부를 왜 하는 것일까?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이다. 물론 자비도 소중하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기 전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경전, 어록 등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일차 26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가냉 월가엽 해는 차게 하고 달은 뜨겁게 할지언정 이런 이야기인데 차라리 해는 차게 하고 달은 따뜻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뭐 그게 불가하겠죠. 많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세상이 온다고 해도 이 정법은 절대로 부술 수가 없다. 우리는 안심하고 이 법을 믿고 공부를 해서 성불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261번 중마불렁개 진설 중마 무마구니는 불렁 능히 무엇이 안된다 없다 이 말인데 괴진설이라 괴 무너질 괴자 진설 참된 말씀을 부술 수는 없다. 능히 이 참된 말씀을 부술 수 없다. 이 무너질 괴자는 여기서 부수다 하는 뜻으로 씁니다. 문마구니는 이 능히 이 진리의 설법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정법이라는 미래급이 다하도록 언제든지 불생불멸이고 부정불감이어서 부처님이 천만분이 나신데도 이 법이 더한 것이 없고 중생이 역천만급 없어졌다 해도 이 법이 조금도 덜할 것이 없다. 언제나 정해가 둥글고 밝아서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죠. 259번에서 해가 차가워지고 달이 뜨거워질 리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런 불가능한 일마저도 가능하다고 인정한다 해도 지금 이 사자후 진실한 설법이 파괴되는 일만큼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정법을 파괴하는 온갖 마구니들이 때로 덤벼들어도 불가능하다. 때려 부수려고 해도 부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62번 보면은 상가쟁령 마진도 수당랑 능거철 그랬습니다. 상가 코끼리 수레죠. 코끼리 수레를 메어서 위풍당당하게 끌고 간다. 상가쟁령 마진도 코끼리가 수레를 끌고 위풍당당히 길을 간다. 코끼리가 수레를 메서 위풍당당하게 길을 가는데 여기서 만진도라는 것은 아주 잘난 듯이 뽐내면서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가쟁령 하는 것도 가파를 영자죠. 그러니까 아주 가파른 이런 곳에도 코끼리 수레는 당당하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길도. 그래서 코끼리가 임금님이 타는 큰 수레를 끌고 탄탄대로 기세 좋게 달리는데 누가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정법, 즉 진리의 말씀, 그죠? 무상대법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랑 능거철 그랬어요. 수 어떤 당랑이, 여기서 당랑이는 유럽 쪽에서는 버마제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는 사마귀라고도 이야기하죠. 저는 사마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귀가 능거철, 능이 거가는 걸 막을 거자예요. 철, 쇠철, 뭐랄까, 바퀴, 그죠? 수레바퀴 같은 거. 그래, 능이 수레의 길을 막을 수 있겠는가? 수했기 때문에 있겠는가? 이렇게 매듭을 지었죠. 자, 그런데 이 사막이라는 놈이 그것을 막는다는 것이니, 예? 사막이 아시죠? 자세히 보면 딱 이렇게 아주 거부하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한번 하려면 해봐라 하고 이렇게 덤벼드는 모습이죠. 근데 이 사마귀가 그 수레를 막는다. 이 말이나 되느냐 이거죠. 이 이야기는 장자에 나오는 그런 고사인데 제 나라 장공이 이렇게 큰 수레를 타고 가는데 마침 그 큰 길가에 있던 사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서 어떤 짐승이 수레를 끌고 온단 말이야. 자기가 볼 때는 아주 태산 같은 것이겠죠. 그런데 그 사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앉아있는 수레에 타고 앉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드름을 피우고 위험을 팍 차리고 이렇게 수레가 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마귀 딴에는 가짜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저는 못 가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조그만 발로 버티면서 수레를 가로막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그냥 자기만 밟혀서 가루가 되고 죽고 말겠죠.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물건이 무한한 힘이 있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당랑거철이라고 해요. 당랑거철. 당랑은 사막이고, 거철은, 뭡니까? 수레바퀴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무엇에 비유하느냐? 무상대법은, 무상대법이라 하는 것은 사마귀는 그만두고 석가 달마가 막으로 해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대법은 불생불멸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을 댈래야 될 수가 없고 손을 대기만 하면 그냥 상신실명이라 그래요. 죽는다 이거예요. 죽고 만다. 그래서 무상대법이라는 것은 사마귀가 큰 수레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이 석가 달마도 어찌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중생이 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대법을 믿고서 공부만 하면 모든 것이 원망구족함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영가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64번 넘어가겠습니다. 대상분류 토경 그랬죠. 대상 큰 코끼리는 분류 놀지 않는다. 어디에? 토경에. 토경은 토끼가 노는 그런 그 길이죠. 토끼가 노는 길에 놀지 않는다. 큰 코끼리가 어찌 작은 토끼나 다니는 그런 좁은 길에서 놀 수 있겠느냐. 대법을 성취하려고 정법을 바로 믿고 나가는 사람은 쓸데없는 토끼길에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코끼리는 대승보살을 비유하고 토끼는 이성을 비유하는 것이죠. 토끼길 가는 것은 삿땡길을 말하는 것이죠. 토끼의 길은 곧 열애의 길을 파악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말에 사로잡혀서 분별과 논쟁만 일삼는 그런 학문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그릇은 큰 그릇에 담을 수 있지만 이 큰 그릇은 작은 그릇에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큰 코끼리는 토끼길에 놀 수가 없다. 바르게 눈을 뜬 사람이라면 길 가다가 어찌 흙탕물 구덩이에 빠질 수 있겠느냐. 그죠? 자석을 깨치는 첩경이 화두 참선하는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모두 토끼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어불구어 소절입니다. 대어불구어 소절. 대어 크게 깨달은 사람은 불구 구애받지 않는다. 어디에? 소절. 작은 절개에 구애받지 않는다. 여기서 작은 절개라는 것은 삿된 길을 말합니다. 삿된 길. 참으로 정신을 바로 가진 사람이면은 절대로 삿된 길로는 가지 않죠. 가지 않아야 됩니다. 대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법문을 듣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토끼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도가를 공부하는 입장으로서는 토끼길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세속불교라 그러죠. 우리 모두 신심을 내어 자성을 바로 깨치는 코끼리 길로 나가야 한다. 이게 반야불교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266번 보겠습니다. 막장 관견 방창창. 막장 비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막장 방창장 했으니까 방자가 비방이죠. 그래서 막장 관경 방 비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창창이 비방하지 마라. 관견 좁은 소견을 가져서 창창이 비방하지 막자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견이 나오는데 관견은 가늘한 대통으로 가늘한 대통으로 하늘을 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견이 좁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강대무변한 그 대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관견이라 그래요. 이해하지 못하는 모두를 관견이라 합니다. 흔히 중생이라는 것은 대통속을 통해 가지고 하늘을 보듯이 이 광대무변한 무상대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깜냥으로 자꾸만 비방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좁은 소견으로 창창이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년 2학기와 올 1학기를 통틀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267번 미료오금 미군결 그렇습니다. 위군결 깨닫지 미료 깨닫지 못했으니 오금 내가 지금 위군결 그대들을 위해서 여기 군자는 그대들이죠. 그대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겠다.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 그대를 위해서 결단해서 풀어주겠다. 존재의 실상 참된 열애의 어떤 뜻, 즉 중도의 원리를 모르고 있기에 내가 이 정도가로서 하나의 성품을 남김없이 설파를 해서 그대들의 의심을 해결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한 칼로 딱 결단 내려준다는 것이죠. 성현의 말씀은 오래오래 새길수록 참맛이 우러납니다. 이 정도가는 실상법문의 정수요 최상승 법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를 깨뚫는다면 곧 만법의 이치를 깨뚫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대법을 들었거든 대통으로 하늘을 보는 좁은 소견은 집어 던져버리고 광대무변한 저 하늘같이 신심을 내서 참으로 정법을 믿고 자성을 깨친다면은 미래급이 다하도록 무진보장의 항사묘용이 다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토록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아보자 하는 것이죠. 이상으로 정도가 1, 2편으로 나누어서 1년 동안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 접하신 분은 이번 공부를 계기로 정도가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미 접하신 분은
복습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공덕을 많이 지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성불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정도가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